당신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살로메라는 아주머니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잔치가 열린 것처럼 아이들도 몰려왔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살로메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참 듣기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경험은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고 흥분시키고 들뜨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주 좀 특별한 의미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도곡리 경계에 위치한 89m짜리 조그만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89m면 정말 조그만 산이죠. 일명 금대산이라고 불리는 산인데요. 그 조그마한 89m짜리 산에 요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산을 찾는다고 합니다. 경치가 수려한 곳도 그것도 유명한 사찰이 있는 것도 아닌 이 조그만 야산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가? 거기에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태라는 분인데요. 이 박성태라는 분은 한때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갔다가 온 사람입니다. 2022년 1월 19일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서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했더니 전립선 특이 항원 이걸 갖다 PSA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PSA 수치가 무려 935 나노그램 미리그램당 935 나노그램이 나왔습니다. PSA 정상 수치는 1에서 4 나노그램인데 무려 935. 전립선 암을 판정할 경우에도 4에서 10이면 전립선 암이에요. 그럼 무려 935가 나와서 의사 선생님도 놀래고 자기도 놀래고 주변에 그것을 보러 갔던 가족들도 다 놀랐습니다. 흉추를 MRI로 찍어봤더니 9번과 10번 전체가 새카맣게 나왔고 암이 전이되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신 마비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서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기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더 그랬습니다. 박성태 씨는 그 포스코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올해 74살인데 그 해에 2022년도에 그런데 등산 매니아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산이라는 산은 다 가봐서 이제 더 이상 갈 산이 없다고 할 정도로 3,000개 이상의 산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의학적으로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으니 퇴원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립선 암 말기 진단을 받고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했던 박성태 씨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지난 2년간 그의 집 앞에 있는 금대산에서 날마다 맨발 걷기를 하면서 맨발 걷기의 전도사로 지금 활약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서 전립선 암 말기도 걷더니 이겨낸 것이지요. 하지만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했던 이 박성태라는 분이 맨발 걷기를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벽을 잡고 간신히 일어서는데도 며칠이 걸렸습니다. 벽을 잡고 집안에서 걸음마 연습을 하기까지도 며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은 없나 보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보름 만에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2022년 3월 1일부터 집 밖으로 나가서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금대산을 처음은 4발로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죽든 살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날이면 날마다 네 발로 기어서 금대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까요? 2022년 4월 29일 딱 2개월 만에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MRI 검사를 했는데 박성태 씨는 검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암세포가 척추 속을 완전히 점령해서 척추 속과 중추신경이 새까만 석탄처럼 죽어 있었는데 그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척추 속의 까맣던 부분이 신경들이 모두 새하얗게 보이면서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도 놀라고 또 신경외과 의사는 죽었던 신경이 정상으로 되살아나는 일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도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935까지 올라가 손을 쓸 수 없었는데 2개월 만에 0.05 나노그램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수치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놀랐습니다. 맨발 걷기밖에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수치가 달라지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5개월째 되는 해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이제는 0.08 나노그램으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 10월 28일에는 0.06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0.59에서 0.08, 0.06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범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박성태 교수의 기적 같은 소문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자 전국에 있는 전립선 암 환자는 다 금대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죠.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조그마한 야산임에도 불구하고 89m짜리 그 야산에 사람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그 금대산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가버나움 그 아주머니의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드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4월 첫 주 일요일 저희 교회 그 맨발 걷기 사역팀들이 우리 시민운동 본부하고 월투를 김해 분성산으로 다녀왔습니다. 김해 분성산 맨발 걷기를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에 거기에서 약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해반천이라는 조그마한 냇가가 있는 곳에를 갔습니다. 맨발 걷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해 사람들이 분성산을 걷고 또 그 해반천이라는 곳은 물이 한 발목 정도 오는 곳인데요. 물이 깨끗해요. 산에서 이렇게 분출되는 물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를 걸으려고 돌을 주내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너도 나도 돌을 갖다가 주내서 아주 알갱이가 굵은 모래 알갱이들이 바닥에 있어서 지압이 아주 잘 되는 크기가 한 우리 교회 정도 크기 될까요? 장로님 그 정도 되는 것 같죠? 그 정도 되는데 물이 아주 깨끗하게 흘러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또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민은식 장로님이 이분 좀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아마 그분이 아마 장로님한테 자기가 맨발 걷기를 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부턴가 장애가 생겨서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보청기 빼고 검사를 하잖아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정상인가요? 하니까는 거기서 검사하는 분이 지금 잘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맨발 걷기를 하고 보청기를 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맨발 걷기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맨발 걷기가 오늘날 전국적으로 열풍인데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맨발 걷기가 퍼져나가는 이유가 맨발 걷기를 하고 자기의 몸이 좋아진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가버나움에도 이런 기적적인 경험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녀의 이름이 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밝히고 있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기다렸음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예수님이 돌아갔던 곳은 그분의 선교 본거지였던 가브나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의 기적 같은 치유 사건은 가브나움에서 떠들썩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웃들은 그녀가 지난 12년 동안 어떻게 고생하고 아팠는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녀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병명은 혈류병이었습니다. 혈류병은 사실 병명이라기보다 병의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소위 하혈을 비정상적으로 하는 병이지요. 모르긴 해도 요즘 의사들이 CT나 초음파를 가지고 검진을 한다면 아마 자궁 내에 종양이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이 종양이 만성 출혈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겠지요. 그런데 불행하게 12년 동안 그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성경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그녀에게 불치를 선언했습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모든 재산을 다 썼지만 오히려 질병은 낫기는커녕 도리어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불치의 선언을 하고 의사들은 손을 들어버리고 말았지요. 박성태 씨처럼 수술도 안 되고 더 이상 쓸 약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깊은 바다 위에 덩그러니 떠있는 외로운 섬처럼 막막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때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희망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성경은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소문요? 예수의 소문. 왜 89m짜리 그 야산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이 몰려올까요? 그들이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경기도 덕소 와부에 있는 그 야산에 가면 박성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PSA 수치가 936이었는데 정상 수치로 떨어졌다더라. 그렇다면 나도 나을 수 있지 않겠냐는 소문이지요. 이 여인은 어떤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마가복음 5장 이전에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는 소문, 예루살렘에서는 38년이나 된 안전병이를 고쳤다는 소문,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나병 환자도 고쳤다는 소문, 백부장의 하인은 말 한마디로 병을 고쳤다는 소문,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의 관에서 그 아들을 도로 일으켰다는 소문, 이런저런 소문을 들으니 의사들은 그를 불치라고 선언을 했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나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소문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박성태 교수가 맨발로 걸으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원에서 포기했지만 맨발로 걸으면 어쩌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처럼 말이죠. 이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살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그녀는 예수님께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못하도록 했어요. 첫 번째,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격리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시체와 접촉한 사람입니다. 죽은 하고 접촉한 사람. 세 번째는 유출병 환자들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이었어요. 유출병이죠. 그러니 사람들 공중에 나가는 것은 사실 불가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항상 가득 차 있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 자기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꽁꽁 싸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낫게 되었을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면 오직 한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이 낫게 된 그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분명히 선언했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약을 먹어도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효과적이고 믿음이 없으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 약을 먹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라고 하면 그 약이 좋은 약이라도 먹으면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MBTI라는 성격 유형별 검사라는 게 유행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연애할 때도 MBTI가 뭐냐 묻고 한다 그래요. 이 사람이 나하고 어울리는 성격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본다는 것이죠. 저는 이 검사를 해보니까 ENFJ입니다. ENFJ는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계획적이고 감성적 유형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해보나 마나 ISTP입니다. 뭐가 좋다더라 하면 저는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수용이 빠르죠. 그래서 약을 먹어도 목구멍에 넘어가면서부터 낫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약을 먹으면 들어가서 뱃속으로 가서 소화가 돼서 그것이 세포로 들어가려면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들어가야 효과가 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좋은 거라도 딱 먹으면 기분이 좋고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날 구박입니다. 아니 당신은 뭘 먹으면 목구멍이 들어가면서 효과가 나타나냐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건 약효가 아니고 믿음의 효과예요. 이게 좋다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약이 나를 그렇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먹으면서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거죠. 먹는 순간부터 나을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나, 성분이 뭐고 부작용이 뭔지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여인도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확신과 믿음을 장착하고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러 나갔는데 연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분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자기뿐이 아닌 것이 아니었지요. 사람들의 인파에 그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그녀는 이 마지막 희망이 날아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들 틈에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께 나가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그녀는 점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절박했습니다. 의사들은 불치를 선언했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한 상태였습니다. 예수, 그분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녀는 필사의 노력으로 예수님께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녀가 자기에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아셨는지 일부러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여인에게 야, 너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냐? 이리 오너라. 이리 부르면 해결될 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은 스쳐 지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 미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그 소리에 예수님을 부를 수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좀 만져보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밀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옷깃을 만진다고 12년 동안 못 고친 병이 낫는다고? 그러나 그녀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옷깃 만진다고 병이 낫는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저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일들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기적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녀는 전기 충격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5장 29절에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뭐 했어요?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분의 옷깃을 터치만 한 그녀의 손을 타고 들어가 순간적으로 그녀의 혈류의 근원인 자궁 내 염증을 치료하고 레이저 광선이 그 부분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녀는 필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녀는 그것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손을 뻗었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옷자락에 무슨 용한 능력이 있거나 요행으로 12년 동안 못 고친 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고쳤던 것입니다.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돌아서려는 순간 예수님이 먼저 탁 돌아서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서서 아니 주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밀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에게 믿음으로 그분의 옷을 만지는 사람들과 아무 생각 없이 그분의 몸을 만지거나 터치를 한 사람들과는 구분하셨습니다. 그냥 어쩌다 스치지 말고 여러분 이 순간 주님을 향하여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손을 뻗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이것도 한번 해보자 하는 식이 아니라 이 여인은 이것밖에는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날 그녀는 자신의 온 생애의 믿음을 거기에 걸었습니다. 이 박성태라는 분도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자.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날마다 산에서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만일 그 책을 읽고 아이고 맨발 걷기를 한다고 이 전리슨 암이나 그랬다면 이분은 지금 이미 고인이 되어서 땅속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책을 보고 오케이 나도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맨날 네 발로 그 89m 되는 금대산을 올라간 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포기할 줄 모르고 그는 했습니다. 조금 해보다가 효과 없다고 말하고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인생의 기적을 경험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기적은 미지근한 믿음으로 경험할 수 없고 필생의 노력으로 달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생에 남길 만한 이야기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들려줄 그 이야기, 가버나움 어느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이야기, 사람들은 그 집에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듣기를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금대산으로 모여드는 것처럼 가버나움 이 아주머니의 집에는 사람들이 항상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늘 해봐야 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야기 하나 있습니까? 아니,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도현 교수,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듣는다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 참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겠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젠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 번이라도 연탄재만큼 뜨거워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한 번 이렇게 뜨겁게 불타오른 적이 있습니까? 아무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간절하고 뜨거운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가 곧 남들이 듣기 좋아하는 감동적인 기적 같은 이야기 하나를 내 생애에 만들어 보았습니까?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느냐고 말입니다. 박성태 씨도 해반천의 그 여인도 누가 묻지도 않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좋아졌고 낫게 되었는지 말합니다. 기적은 그런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시 소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파되어서 또 누군가 그 희망을 가지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이 여인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찾게 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해보라니까 억지로 나가서 이거 좀 받아보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기적 같은 뜨거운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일어난 기적 같은 회복의 이야기를 남들에게 들려주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왜 사람들은 전도가 이렇게 힘드냐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뻗어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어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울려나오는 기적 같은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하는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버지 하나님, 이 봄날에 안식의 평강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울타리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인의 믿음으로 인한 고침을 받은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안식일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의 울타리를 견고히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4월 이 계절에 예배자된 저희들을 축복하시어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주의 사업에 즐겁게 동참하는 세울산교회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청지기의 직분을 다하고자 11금을 바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사업과 주님의 사랑이 확장되는데 어떤 멈칫거림 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서신 채로 마치는 찬미 167장 찬미 함께 하시겠습니다.